오늘은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 선교 갔다 온 제2전도의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은 본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뭉뚱거려서 짧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갈멜산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함께 주목할 것인데, 갈멜산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하나님의 단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아합 시대에 와서는 바알을 숭배하는 제단이 크게 세워져 있었고, 거기서 바알을 예배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인데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불도 내리는, 그래서 이 갈멜산의 별명이 불타는 산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엘리야는 그들의 홈그라운드에서 그들이 유리하도록, 바알이 살아있다면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런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전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비틀거리지 말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택하라라고 그들의 결단을 촉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에게 왜 그렇게 속았을까? 왜 그렇게 빠졌을까? 지난 시간에 몇 가지로 살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바알이 약속하는 복의 그 편리성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기주의, 개인적인 어떤 축복들을 더욱 부각시켜 강조하는 요행주의, 일주일 동안 개판으로 살았어도 그냥 헌금하고 유명한 목사의 안수 한번 받고 며칠 금식하면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주고, 바알이 그랬죠. 그리고 유물주의, 그 모든 복들을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지난 시간은 짚지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에 속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알 선지자들의 열심입니다. 그들은 제단 앞에서 막 기도하면서 자기 몸을 막 자의 피를 막 흘리고,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고 얼마나 대단한 희생입니까? 거기에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낮까지 기도했다. 약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백성들이 저 선지자들 피를 막 내면서 막 기도하고, 그 기도도 막 보통 기도가 아니라 막 길게 막 5시간 6시간 기도하고, 대단하다, 바알이 진짜 같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열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를 가려버리면, 진짜를 대체해버리면 그 이상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열정,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시대 한국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 아닙니까? 열심히 섬겨라. 그래도 기도도 모여서 막 뜨겁게 막 주여 삼창하고 불 꺼놓고 막 북치고 막 난리를 치죠. 열심.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뜨겁게 금식하며 기도해도 이 우상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상하며 피를 내면서 6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열심, 뜨거움,
이런 게 있으면 진짜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쏘가서 우상에 그렇게 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으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불교에 비해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 있는가. 다른 종교들과 비교하면서 그 장점들, 그 이점들을 이야기하는 그 모두가 이기심을 자극시키고 요행주의를 자극시키고 유물주의를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기도하며 하늘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불을 내리는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30절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얘기해서 가까이 오라 그리고 단을 수축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바알 선지자들의 그 열정, 그 피내고 막 고함 지르고 6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런 열심 뜨거움보다는 차라리 차가울이 많지 냉정하고 이성적인, 그리고 그 뒤를 계속 보시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제단을 만들고 또 물을 막 3번씩이나 부어서,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신학교 다닐 뜨거울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주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막 친구들하고 막 기도원에 가서 막 뜨겁게 막 기도하다 보면 나밖에 없습니다. 내 소리밖에 없어요. 거기에 막 광분을 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초교파로 모이는 월요일 모여서 기도도 하고 저보고 설교도 하고 축도도 하고 뭐 해달라. 그래서 갔다가 나중에 따로 저를 초청한 그 목사님께 다시는 못 가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주의를 주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평가하면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충만, 그렇게 고함 지르고 비명 지르고 막 불 끄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모습이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 끄고 아무도 안 보니까 네 맘대로 지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여 삼창은 정말 저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고함 지르면서 주여 주여 주여를 3번 부릅니까? 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기버거리다. 지금 잠자고 있다. 그래서 깨워야 된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때로 기도하다 보면 고함을 지르며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기도의 내용들을 주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죠.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실 적에 고함 지르면서 뒤집어지면서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성령 제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의 어떤 모습들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살펴보면 조용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진지하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뚝뚝 떨어지는. 만약에 한국교회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이 아니고 핏방울이 막 흩어지도록 생 난리를 치면서 기도하면 카타르시스는 잘 됩니다.
시원해집니다. 그것은 딴 데 가서 해야 되죠. 요즘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게임하는 데 가서 동전 넣고 막 푸축푸축 뛰고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하면 되잖아요. 야구장에 가서 막 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귀중한 기도 시간에 자신의 카타르시스를 해소하는 그런 것으로 써서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시원하다. 성령이 충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다. 기본대로 기도에 응답과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을 판가름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에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 그 뜨거운 피를 내는 열정과 오늘 엘리야의 냉정하리만큼 이성적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을 수축하고 말씀대로 제단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열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대로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깁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판판이 썩을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느끼고 감각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그래서 막 열심을 내고 막 뜨거우면 우리 목사님 최고다. 하루 종일 기도한다. 하루 종일.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른다. 지나가다가 거지 보면 자기 옷 벗어준다.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손쉽게 판단해버리면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교회도 열심으로 섬긴다. 내 몸이 부스러지도록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교회를 섬긴다. 이것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라고 판단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보면 피를 흘리는 그런 열심 있는 헌신과 열심 있는 기도는 있었지만은 스스로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열심에 속고 있는. 그러면 갈멜산에서처럼 하나님의 단은 무너지고 바알의 단만 서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들 중에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찬양에서 제가 계속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기억했던 단어가 예수의 공로입니다. 자칫 예배하면서 놓치기 쉽죠. 그러면 그거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의 공로를 의식하지 않으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예배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되게 살아있는 예배처럼 보여도 인간의 창암물 그 이상 아닙니다. 말씀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뜨겁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어 기도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개인의 퍼포먼스, 몸부림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열심을 내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여기 쭉 읽어보면 엘리야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특히 33절을 한번 봅시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이거 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제사 지내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제물은 죽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서 태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 위에 단번에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적에 그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아무리 교회당 안에 막 거창하게 십자가 모양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아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지 않고 선다면, 그래서 저는 같은 감시면 좀 자주 성찬식을 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만 자랑한다, 나는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나무 위에 제물을 죽여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막 피를 내어서 막 난리를 치고 그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신명기를 큐티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죠.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는 그래도 적어도 하루에 3번을 하는데, 밥 먹을 때. 근데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알에게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6절 37절까지 쭉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초대교회에서도 우리가 살필 수 있죠. 사도행전 3장 6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것이 예수 공동체의 전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근데 이 시대 교회들은 은과 금으로 나오고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 좀 되게 많이 했으면 그날 예배 자리에서 조금 으쓱하게 편안하게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자주 그렇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신만신 자신의 공로죠. 오늘 우리는 무너진 이 시대에, 특별히 조국 교회에 예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자로 설 때 그 일을 할 수 있겠죠. 예배의 회복은 곧 기도의 회복입니다. 진짜 기도의 회복. 북치면서 난리치는, 불 끄고 막 주여 삼창 그런 거 말고, 피 흘리고 난리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귀에 대고 기도하는. 그러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숙제를 한번 내고 싶습니다. 대학 노트에다가 펼쳐놓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한번 적어보라. 자랑할 것이 자랑이 아니라 대학 노트 한 권이라도 모자랄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인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런데 한두 줄을 못 적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대학 노트 한 페이지는 고사하고.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 앞에 서야 되겠죠.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아마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 자랑하는 동네.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교회에서도 열심을 내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죠. 열심을 내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하늘에서 불을 내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36절을 한번 볼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앞에 서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기에 피 흘리는 열정이 없습니다. 6시간 이상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주의 말씀대로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아니라고 아무리 거부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불렀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회복합시다. 매일의 말씀 묵상 앞에 서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단을 쌓읍시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지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여야지 일주일 동안 죄와 싸워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판이 지는 거죠. 목사면 대소입니까? 판판이 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한테 판판이 지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삽니다. 모르고 그냥 선한 일 한두 가지 하고 괜찮은 줄 알고. 하나님 회복, 예배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회복. 예배 회복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 회복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제단 앞에서 이루어진 거죠. 바르게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오늘 시대에 죽은 교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불 내림입니다. 그 신사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불 말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말씀 회복 앞에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시다.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물론 이렇게 적어서 그렇겠습니다만 기껏해서 읽어보면 20초가 안 걸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이것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절대적인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할 때, 말씀대로 예배할 적에,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적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것도 온통 물로 막 뒤집어 씌운 그 모든 것들이 확 마르면서 그것들 다 태워버리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진지하게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주를 향한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예배, 엘리야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은 바알 선지자들의 예배, 바알 선지자들의 열심, 피내는 열심, 6시간 동안 기도하는 그 열정, 여기 온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흉내내면서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폼 잡을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냉정하게 본문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말씀 앞에 서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이삭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말씀으로 역사하소서. 하나님으로 위장한 바알을 만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간섭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일마다 하는 예배, 그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그 은혜로 일주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살아있는 예배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야처럼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러므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엘리야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